네, 오늘 설교 제목은 임재의 문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임재를 추구하는 문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주간 임재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임재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 임재가 뭔지 아세요? 임재가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에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임재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임재라는 단어가 정말 엄청 유행해가지고 교회에서 엄청 많이 쓰이고 심지어는 임재라는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임재가 뭔지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란 무엇인지, 성경에서 임재를 표현할 때 어떤 임재란 무엇인지, 성경에서 임재를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성경적인 예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임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임재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설교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애를 글로 공부하면 나쁜 남자 되는 거죠. 임재를 글로 공부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위주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임재가 무엇인지,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나누고 실습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재를 추구하는 문화는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모여서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흘려보내고 임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예요. 임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거고, 제 삶에 있었던 임재의 문화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렇게 임재의 문화를 교회 가운데 형성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보통 임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아비가 이름이 뭐죠? 이새죠?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누구에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기름을 부었는데, 결국엔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과 임재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이제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 말씀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같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은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 직임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는 역동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거고요. 임재는 내가 경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포커스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임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동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감동의 의미를 아는 사람 아시는 분? 네, 감동의 의미. 여러분 감동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죠? 저 감동받았어요. 네, 보통 드라마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면 울잖아요. 한국 사람은 감동받았다면 우는 거, 뭐 특별한 벅찬 감정을 느끼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동은 감정이 움직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현상은 뭐냐면 감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복잡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동이죠, 그죠?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우리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셨나요? 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마음이 엄청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막 감정이 움직였어요. 감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어떤 신앙생활, 신앙의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우리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찾아왔다, 그러면 이것은 임재의 증거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내가 그 임재를 느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나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대부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좋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임재를 아직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겠구나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그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기도 모임, 그 동아리 기도 모임에 갔어요. 기도 모임에 가서 같이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날 유달리 기도 모임을 하는데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왜 즐거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거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이 정도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지 아닌지 구분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분 좋다. 기도 모임 있으면 나 또 가야 되겠다. 아주 단순하게 네, 기분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예배 모임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언제부턴가는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감정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되게 잘 돼서 신나고 기분이 좋고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네, 그걸로 이제 분별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임재하셨다. 기도가 엄청 잘 되고 신나면 주님이 임재하셨어. 너무 기분이 좋은걸. 다음 기도 모임 또 기대가 되네. 이렇게 하면서 가고 어떤 날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지? 희택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뭐가 문제인지 물어봐야 되겠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임재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임재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감정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평안, 기쁨, 즐거움, 다양한 슬플 수도 있어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에 부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감정이 부어졌다. 평안해졌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감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것이 막 이제 제 삶에서 증가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1장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너희는 하나님을 본 자요 만진 자요 느낀 자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게 요한일서 5장 일서는 5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지각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표현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각은 약간 이 각자가 감각할 때 각자거든요. 지는 아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이 듣는 감각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크면서 걷는 것도 시도하고 움직여 보면서 점점 그 감각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각이 예민해지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는 이 지각하는 감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는 이 감각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인류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이 지각이 완전히 잠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을 모두 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처럼 듣고 만지는 것처럼 만지고 느끼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죽어 있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월간 걷지 않고 기부스를 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리의 근육과 감각이 퇴화돼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한 달에서 2달, 길게는 6개월까지 해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지각을 온전히 활용하는 것, 변화되자마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어떤 이런 부활의 경험을 경험하자마자 온전히 느끼고 활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편입니다. 굉장히 둔하고,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이 좋네, 내가 다음 기도 모임에 또 가야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추구하고, 없으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희태가 내가 왜 지금 이번 기도에는 이랬을까 물어보면서 계속 저도 모르게 이 임재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추구하고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제 몸이 육체예요. 육체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뭐랄까요? 닭살이 돋는다던가. 첫 번째 몸의 변화는 뭐냐면 호흡이 달라져요. 호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호흡을 깊이 들이쉬면은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깊이 호흡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이 원어로 표현하면 푸뉴마입니다. 바람, 공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다가 이 호흡을 깊이 몰아쉴 때가 있으면 깊이 들이쉬세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푸뉴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통해서 주변에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마시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끼고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냐 궁금하시죠? 계속 물어봤거든요. 계속 테스트 해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경험하고 2학년 때 경험했는데 누가 임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저희들끼리 연구하고 물어보고 공부했습니다. 내가 찬양 이렇게 임재가 올 때마다 호흡을 이렇게 깊이 몰아쉬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냐? 희택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모르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끼리밖에 나눌 사람이 없어요. 저는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계속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은 이거 그 당시에 기체조 이런 거 유행했거든요. 이거 혹시 요가나 제가 만화책도 엄청 많이 보고 어떤 영적인 만화책은 다 영적인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되게 의심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호흡만 해보는 거예요. 별짓 다 했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별짓 다 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지? 안 행복한데? 이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호흡을 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숨을 깊이 들이쉬는 걸 그만뒀거든요. 안 행복해. 그 호흡과 함께 오는 임재의 느낌과 그 기쁨과 충만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차이가 뭐지? 계속 연구했죠. 그리고 이제 결론에 이른 것은 어떤 기나 에너지 같은 것은 인격이 없지만 이 임재에는 성령님의 인격이 있으시고 나에게 뭔가 의도와 감정과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한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주님 나 이제 이거와 상관없이 살겠어요 딱 결단을 하고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임재가 딱 끊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막 너무 벌벌벌벌 떨리고 무서워가지고 30초 만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과 새롭게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그 임재를 알아갔던 그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깨달음들, 경험들, 내가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더 필요하구나. 근데 이제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임재를 적극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임재를 활성화시키는 문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했는데 내주하신 성령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또 성령님을 구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고 후 하셨는데 왜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이 성령님과 이 성령님은 다른 건가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는 나는 지금 여기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고 나는 이 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하실 때 이렇게 비유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가능한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가 그로 말미암고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유 안에 있대요. 되게 작은 분인데 근데 예수님이 만유보다 크시대요. 이 가능한가요?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령님을 대할 때 우리의 논리로 성령님을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성령님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내주하실 수 내주 외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령님은 여기 안에도 계시지만 나보다 더 크게도 계실 수 있어요. 동시에. 재밌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주하셨는데 왜 또 주님을 따로 구해야 되죠? 이런 게 아니라 다 구해야 됩니다. 항상 구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 계시지만 더 구해야 되고 내 밖에 계시면 내 안에 더 오시도록 구해야죠. 네,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을 우리의 어떤 라디칼적인 이성적인 한계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나 하나님을 이해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이 한 분이실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또 다음 질문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혼자 고민해 보는 거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고민해 보고 경험해 보고 똑같이 그런 경험도 해보고. 성경을 읽을 때 임재와 기도할 때 임재와 찬양할 때 임재가 다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하나님은 같으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은 어떨까요? 100%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떤 옷 입고 주무시나요? 나는 정장 입고 잠잔다. 정장 입고 제가 오랜만에 정장 입고 왔습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정장 입고 왔어요. 예배인도 할 때는 정장 잘 안 입는데 설교해야 되니까. 네, 우리가 상황에 맞게 옷을 입듯이 주님도 상황에 맞게 옷을 입으십니다. 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요? 네, 찬양을 받기 합당한 왕의 옷을 입고 자정하시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왕의 옷을 입고 이런 울지 마 그만 울어 넌 내 말을 들어야지 하고 밟으실까요? 주님께서? 아니시죠. 위로자로서 찾아오시겠죠. 그 임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으로서 제 생각에는 이 펜을 들고 학사모를 쓰고 우리 옆에 와서 교수처럼 같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찬양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왕의 옷을 입고 그래 나는 찬양받기 합당해.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인자한 왕으로서 자정하시겠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친구로서 가까운 연인으로서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찾아 입으시는 옷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도 다 다릅니다. 네.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추구하는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재는 어떻게 증가될까요? 임재는 어떻게 증가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임재는 어떻게 증가했나요? 저의 첫 번째 경험에 있어서 임재는 기도할 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좋다기보다는 임재가 좋아서 기도의 시간을 헌신하기 시작했고요. 또 두 번째, 언제 임재가 증가할까요? 찬양할 때 증가합니다. 네,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로는 임재의 증가, 내면으로 오시는 임재랑 상관없이 위로부터 오는 임재는 성령님은 발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나 어떤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면 크게 기도하시거나 크게 발성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영 집사님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시잖아요. 역동적인 춤과 활동이 임재의 증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거 굉장히 성경적인 거고요.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가져왔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크게 활동하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이게 실제로 교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네, 한국 옛날 어르신들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박수 치면서 가능하면 시끄럽고 요란하게 그리고 몸을 최대한 흔들면서 막 옆으로 흔들고 앞으로 흔들고 네, 다 이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몰라. 성경적인 지식 몰라.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좋아지니까 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걷죠? 본능적인 것처럼 이 본능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냥 본능에 따라서 점점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도하고 크게 발성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전도사님 길미정 전도사님 찬양할 때 굉장히 큰 소리로 늘 선포해 주시잖아요. 아 임재가 온다 할렐루야. 예 활성화되고 강력해지죠. 이겁니다 여러분 임재를 추구하는 문화. 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네. 임재로 능력은 없고 임재로 승부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국기개양대에서 학교가 떠나가라고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아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다 여러분 진짜 저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셔야 돼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놨어야 되는데 네 그냥 평범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은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잠깐 실제적으로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재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저희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감각이 성령님을 실제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임재를 불러오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임재의 문화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임재가 특별한 누구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재를 풀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교만하고 내가 성령님을 핸들링하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걸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즐거워하신다. 그때를 잘 아시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호흡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누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감각되어지는지 느껴보십시오. 바람이, 내 손에 바람이 불 수 있고 닭살이 돋을 수 있고 찌릿찌릿할 수가 있고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바람 얘기했나요? 뜨거워질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가볍게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임재를 초청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은 우리의 부름에 반응하여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감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변화가, 내 마음의 변화를 느끼길 원합니다. 내 손에 감각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임재를 풀어내고 임재를 만들어내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확인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할 건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감정에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혹은 내 몸이, 내 손바닥에 바람이 불거나 닭살이 돋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뜨거워지거나 이런 감각들이 있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나는 전혀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잘 느끼는 게 잘 모르겠어요. 네, 한 분.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그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네, 없으신 것 같죠? 우리 몇몇 분이 저 이미강 성도님, 자매님 저기 손 드셨는데,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이런 임재를 느끼는 감각이 활성화되거든요. 저 중간에 계신 흰색 와이셔츠, 체크무늬 와이셔츠인가요? 입으신 분인데, 우리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같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감각을 하나님 이제 모든 이들이 느끼게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감각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빠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좋습니다. 우리 중간 실습이었습니다. 설교 잠깐 나누고 우리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임재의 문화라는 설교 제목을 받았을 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고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 그 사이에 내가 정말 임재의 문화를 추구했던 경험이 있었구나, 이미 내가 그 임재의 문화 안에서 자라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임재의 문화가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그겁니다. 뭔가 제가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희택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모르는 것마다 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물어봤냐면, 저희가 어떤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느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우리 희택 목사님께서 느낀 것 뭔지 저에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건 것 같다, 그건 것 같다. 꿈을 꾸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다. 저희가 아는 게 없잖아요. 다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거 보구나 했어요. 과연 그게 성경적이었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비성경적인 거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건 저는 문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만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다면, 혹은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도 나눴어요. 뭔가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가 번쩍여. 이게 뭐지? 무슨 색이 보이는데 이건 뭐지? 이런 거. 뭐 영적인 것들 다 나누고, 야, 내가 오늘은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근데 있잖아, 뭔가 옷자락이 날리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런 거. 네, 이게 사실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환상이 누구 뭐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있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 그런 거 보구나. 그게 환상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야, 나 예배하는데 막 여기서 막 뭔가 시원한 게 터져 나와서 와, 너무 좋아.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그 나눠요. 뭔지 몰라요. 그래, 야, 정말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 일단 주님인 것은 확실하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너의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이구나. 정말 나중에 알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모르지만 경험한 것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상한 것들도 많이 나눴거든요. 그리고 영적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나를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서 잘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왔던 많은 영적인 감각들과 깨달음 중에는 정말 시꺼먼 것들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것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들,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굉장히 더럽게 느껴졌죠. 이런 거 저도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기피하고, 아씨,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안 있어야지. 그런 거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비성경적이었지만, 근데 이런 걸 제가 솔직하게 오픈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잘못된 문화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정죄의 문화 안에서 빠져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임재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경험이 많고 교정이 필요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껏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정희택 목사님이랑 만나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매일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임재를 경험하면 밥 먹으면서 나누고 집에 가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서 또 기도하고 점심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에서 또 기도하고 그 경험한 것들 나누고 그냥 계속 그것을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임재의 문화가 임재를 추구하고 그 임재에 대해서 주관적인 경험을 나눠도 정죄받지 않고 계속 그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문화 안에서 제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제가 했던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경험이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켜주는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건강함과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저의 경험은 건강하지 않았고 저의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그런 내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성경적인 임재,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건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따져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잘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해내고 건강함으로 계속해서 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추구하는 문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마음껏 말하고 정죄받지 않는 문화가 그런 배경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는 예배가 정말 스페셜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저 오랜만에 뒤에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조 집사님께서 나팔을 불어주시는데 저 여기 귀 막고 있어가지고 나팔 부는 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인도할 때는. 근데 뒤에서 나팔 소리가 딱 들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구나. 너무 좋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더 저에게 더 스페셜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아영 집사님께서 앞에서 돌면서 춤을 추시는데 제 눈에 임재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강력하다. 너무 좋다. 내가 저 옆에 있고 싶다. 저 임재를 맛보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면서 뒤에 있었고 우리 또 전대사님께서 선포하실 때도 진짜 바이브가 있다. 성령의 바이브가 진동하는구나. 내가 저 뒤에 있는데도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스페셜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들, 개인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제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정죄받지 않은 안전한 공간이
임재를 추구하는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내가 느낀 것을 이태익 목사님과 그 친구들 사실은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많았고 항상 만나면 그걸 나눴습니다. 어떤 집회에 가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내가 울었다.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일찍 울었다. 이런 거 자랑하고 내가 제일 빨리 반응했어. 이런 거. 유치해요, 고등학생들. 그런 애들이었어요, 저희가. 네. 근데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임재를 경험했고 그때 어떤 감동이 있었고 그러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이런 생각하면서 네, 제가 이거 솔직하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네, 첫 번째는 내 주관적인 경험이 다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건강한 길을 갈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되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역에 있으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뭔가 저도 이런 사람이지만 허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서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데이터해서 뭔가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게 없는 사람들. 내 주관적인 경험이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강력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나누고 이게 이런 거일 수 있다, 저런 거일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걸 잘 쓰고,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나눴을 때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데 나누는 방법이 구려. 상처받게 나누고 쓴뿌리 남게 만들고, 그래서 나누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말이 안 통하고 객관화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답답한 경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말하는 이유는, 내가 나누는 것들을 마음껏 교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얘기도 듣고 긍정적인 얘기도 듣고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 경험들, 주관적인 경험들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임재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임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임재에 대한 갈망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정말 우스갯소리로 만들었지만, 제 친구가 나는 찬양 시작하자마자 울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제 안에 나는 더 빨리 경험할 임재에 대한 갈망. 극단적으로 웃기게 얘기한 거지만 그런 임재에 대한 갈망이 촉발돼요. 내 안에서도 촉발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촉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누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다면 마음껏 나누는, 그렇게 마음껏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임재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어서 이제 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나면서 제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었어요. 과연 주관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주관적인 경험을 나누지 않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누더라도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임재에 대한 어떤 대화가 제 삶에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줄어들면서 어떤 임재를 강구하는 마음, 어떤 이런 문화가 이제 사그러드는 그런 사그러들었구나라는 것을 이 일주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이상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위축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욱더 나누고 더욱더 객관화시킬 수 있고 데이터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예배 참석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영 집사님이 춤을 추시는데 내가 뒤에서 같이 그 바이브에 감동이 돼서 반응했다. 임재가 강력했다는 걸 느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느냐? 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데이터화 시키지 않느냐, 인터뷰 시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역할 때는 이런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춤을 추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끝나면 그 사람들의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인터뷰하는 거예요. 춤을 췄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막 그 바닥에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데이터화 시키면서 어떤 지침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 지침이 성경적이냐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지침은 내가 어떤 무리하게 벗어나지 않게 안전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바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계속 물어본 거죠. 데이터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이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고 이렇게 안전한 길 안에서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적인 지식과 깨달음들을 통해서 이건 정말 성경적이고 이제는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교회 가운데 그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며 풀어낼 때 그것은 이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영 집사님 같이 춤을 추시는 분이 이 앞자리에 가득한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그러면 아마 저 뒤에까지 다 춤을 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본당이 깊어가지고 지금 아영 집사님 한 분만 여기 계셔도 저기 있는 분들도 다 보시고 그 흐름 가운데 다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전 월평동 교회는 넓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춤을 춰도 여기 있는 분들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여기 앞에서 정말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완전 영광의 도가니예요. 근데 여기는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안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정말 바이브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춤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망설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런 춤을 추는 걸 보는 새신자들이 혹시 너무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영광에 얻어맞아서 춤을 추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시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큰 소리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배할 때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운드에 숨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인도하는 사운드를 뚫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마다 오시는 자매님, 청년 자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선포는 샤우팅이 아니라 비명이에요. 비명을 지르거든요, 기도하실 때. 그래서 이 비명의 소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깜짝 예배 인도하다가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지? 막 집중이 안 돼. 근데 한 날은 최근에 우리 이태용 목사님 설교하시고 정말 이 새해가 시작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역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날에 갑자기 막 계속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뭐지? 비명이기 때문에 긴장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나 계속 지켜보게 되는 거죠. 계속 긴장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근데 막 계속 비명 지르다가 갑자기 울더니 갑자기 웃더니 갑자기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구르고 뭐지? 그래서 되게 이게 그런 일은 아니겠지 걱정을 하면서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이렇게 또 표현하는 친구 처음 봤습니다. 보통 영광이 강력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난 천국에 들어갔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배가 끝나서 기도가 끝나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갔으면 나 천국 갔는데 영이 들려서 천국 갔는데 이러면서 되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아 좋았구나, 안 말리길 잘했어.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토론토 공항교회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굉장히 강력히 역사하셨고 그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막지 말자, 성령님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 부흥을 담았던 그 리더십들의 모토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알기론 중국계 크리스천이 토론토 교회에 방문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나라를 향한 어떤 호랑이 같은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복받쳐서 호랑이같이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사자과가 아니라 고양이과거든요. 사자과는 으앙 구엉 이런 소리를 내지만 고양이과는 아주 날카로워 이런 소리를 내요. 고양이과는 호랑이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했는데 그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닭처럼 울고 개처럼 울고 막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분들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어떡하지? 지금 이거 근데 성령님의 역사를 막지 말자라고 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2000년도 초에 일어났던 1900년도 말 2000년도 초에 있었던 부흥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부흥하고 있고 영향력을 발하는 교회 리더십들이 다 그 토론토 블레싱 출신입니다. 다 거기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 무브먼트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사자 소리 때문에 막았다면, 호랑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막았다면 그런 리더십들 이런 무브먼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유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토론토 블레싱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마음껏 환영해 드리지 못했죠. 제가 아까 했던 질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방금 얘기했던 그 문화적인 배경들, 마음껏 나누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리어 그 나눔으로 인해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촉발되고 그리고 그것을 막지 않은 것을 통해서 제 삶에 이것들이 꽃을 피웠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생명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한테는 이런 좋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이 임재에 나를 그냥 헌신해버리는, 올인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지난주에 희택 목사님께 설교할 때도 나눴는데 왜 요즘 아이들은 임재를 경험했는데 생명을 드리지 않지? 주님께 헌신하지 않지? 라고 제가 의문이 들었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에 대한 불이 붙어도 그 불이 서로 붙어서 꺼지지 않게 그 밖을 살라버리는 큰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이 폈다가 조용히 꺼져버리고 마는구나. 이거는 개인의 문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임재를 만났고 그 경험을 했을 때 그 불을 더 크게 불붙게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구나. 만약에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난 젊은 친구들, 임재를 경험한 젊은 친구들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겠구나 라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이런 분위기 안에서도 임재를 경험한 그 아이들이 그 임재의 불을 더 불붙여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원리들, 임재를 마음껏 나누는 배경을 허락해주고 그 임재를 통해서 임재에 대한 갈망을 촉발하게 하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막지 않는 그 배경 안에서 임재 안에 생명을 드리고 주님께 자라가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임재의 문화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실습할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시간이 조금 많이 넘어가서 아쉽지만 우리가 딱 10분만 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4명, 5명씩 짝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했던 기도를 할 건데 거기에서 손을 얹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아까 임재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안 나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수예요. 임파테이션 할 때 임재가 증가됩니다. 네, 찬양 해주시고요. 네, 4명에서 5명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손을 잡고 네 좋습니다. 안수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임재를 수청할 겁니다. 네, 불을 완전 꺼지 마시고 조금 은은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보다 조금만 더 밝게 해주십시오. 네, 임재를 수청하고요. 한 3분에서 5분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재를 경험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임재해 주십시오. 같이 손잡은 분들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임재를 수청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십시오. 어떤 경험을 했다 나누면 나도 그거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굉장히 특별해도 좋아요. 몸을 움직여도 좋고 아무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임재를 추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수청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그걸 나눌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느꼈고 경험했다라고 나눠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느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 경험을 듣고 여러분 코멘트 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해주시고요. 물어볼 것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임재에 대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재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